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내년에는 좀 제목을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70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제자들과 일꾼들이 좀 세워지고 좀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좀 준비하고 여러분과 제가 더 큰 응답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한 가지 일에 반복적으로 또 그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이제 전문성이 가져지고 아예 그 부분에 완전히 미쳐버리면 그 전문성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말씀이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정리는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잡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이 좀 복잡해지고 교회도 좀 복잡해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 타 종교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속인의 거의 99.9%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이상한 이단 사이비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또 자꾸만 공격하고 있고 그런 현장인데 원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 예수를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래 예수 믿어도 왜 안 되지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 끝난 거거든요.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확실하게 우리가 각인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한테는 참 구원자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한테는 참 진리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한테는 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 구원이 뭐냐? 정리가 돼야 되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 두 번째는 교회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가는 데가 교회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교회가 좀 이상해졌죠, 그죠?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방법을 썼는데 그게 이제 비대면 예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예배 허용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안대교회나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은 비대면은 없었어요. 비대면이 없는데도 그냥 대면 예배만 드렸는데도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120명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자꾸만 비대면을 통해서 전 세계화를 빨리 시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교회를 율법적으로 알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뭔지 알면 너무 행복한 현장이에요. 교회가 너무 기쁨의 현장입니다. 그동안에 뭐 교회 안 가고 주일 빠지면 저주받는다. 뭐 우리 다락방에서도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겁나서도 오고 율법적으로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최고적이죠. 우리한테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최고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 후대들을 위한 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후대가 우리한테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 우선순위가 후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거를 가장 함축한 단어가 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아니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한다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 지금 택민이를 놓고 택민이가 지금 10살이에요 이제. 내년이면 10살이죠. 택민이가 10살인데 10년 후면은 택민이가 20살이거든요. 그럼 택민이가 20살이면 빠르면 대학교 2학년까지 가거든요. 그럼 10년만 기도하면은 택민이는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가장 빠른 길인데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진짜로 최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24시간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저는 괜찮아요. 교회에 기도 안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상관없어요. 후대를 위한 사역은 바로 세계 복음화로 직결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놓고 13년 기도했는데 세계 복음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단이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최고 빠른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공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 중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성공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빠른 건데 그런데 사단이 가장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뭐가 능력이냐? 금식기도, 예전에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집중해서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다락방에서 일으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 복음 깨달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기도해야 되겠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내 능력이 안 나타나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서 능력 나타나고 집중해서 능력 나타나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피 바르라는 언약, 그리고 피 바르고 가나안 땅까지 간 겁니다.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진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안에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 좀 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후대에다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해야 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후대 사역만큼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올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70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란 얘기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멀리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면 제자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나의 복음으로 붙잡으면 제자 사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꾸만 옛날처럼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지식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자 사역 못해요. 그리고 또 제자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최고의 능력이다. 그럼 제자 사역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여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고 또 우리가 만민에게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현장을 나갈 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잖아요. 내가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할 게 있다면은 말씀대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해버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되리라. 쉬운 거잖아요, 얘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성경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에서 빗나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고 복음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리가 안 돼요. 삶의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정리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삶의 정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느냐? 그냥 하나씩 여러분들이 짚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할 거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좀 확실하게 잡으면 모든 문들은 다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잡는 이 복음 자체는 엄청난 시대적인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가는 언약이 세계복음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 세 개의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 개의 복음화를 한다. 그러면 복음으로 세 개의 복음화 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세 개의 복음화 한다. 뭐 당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세 개의 복음화 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 개의 복음화를 묵상하고 세 개의 복음화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세 개의 복음화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이미 현장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이 현장을 싹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장악한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문제는 교회가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죠. 목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내뱉다 보니까 또 중요한 말인지 안 중요한 말인지 모르고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세 개의 복음화라고 하면은 이 세 개의 복음화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세 개의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그럼 세 개의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막았어요. 율법으로 그걸 딱 때려 잘랐어요. 신비주의로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원하는 틀에 기독교가 원하는 틀에 우리 성도들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 개의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잡았다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잡았다면은 할 수 있는 걸 하겠죠. 일단은 잡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겁니다. 안 잡았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잡아야 됩니다. 세 개의 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준 명령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땅 끝까지 이 복음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이 되죠.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성장을 하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 걸음은 있어요. 제자리 걸음 하다가 못 올라가니까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만큼 이거는 좀 무리하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할 수 있어요. 이 도전은 누굴 생각하면 되냐면 요셉이 도전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도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요셉의 예정, 다윗의 여정, 렘넌트 7명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혼자 가면은 절대 안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시작됐는데 이 120명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중직자들이 모였는데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방 복음화의 문들이 순식간에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런 중직자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팀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70 제자를 세우느냐? 당연히 여주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120자, 민족복음화는 40만 제자, 세계복음화는 1천만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로마를 복음한 이 로마 교회에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빠질 수도 있지. 빠지면 안 돼. 양쪽 다, 두 가지 다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빠지면 안 돼. 빠질 수도 있지.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약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는 여러분 입에다 담을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엄청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고 싶다면 그냥 간단하게 신명기를 읽어보면 돼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를 읽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해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질병 걸린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정복해 나가는 현장도 교회예요.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 시작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2022년도에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가 되든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거는 후대들입니다. 이건 제발 기도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세계 복음화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만약에 육신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준에는 육신적인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서운하고 시험 들고 막 힘 빠지고 이런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데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후대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후대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야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13년 동안 야곱은 요셉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응답이 오는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야곱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안 보였지만 13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는 우리가 70제자, 70지교회부터 우리가 좀 응답을 받도록 또 여러분들이 좀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 군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202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